제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말씀사랑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학기 중에는 본인이 쓴 설교문을 가지고 가서 나누고 피드백을 받고, 방학 중에는 한 권의 성경책을 정해서 그 본문을 전공한 교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요즘 이 공동체 선배들 사이에서 좀 걱정 어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오연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가 언제까지 모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연철 교수님이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사가 오연철 교수님 보려고 서흥결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네가 갔을 때는 그 교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과연 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리더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흩어지곤 해요. 왜 군대에서도 장교가, 리더가, 대장이 죽으면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되듯이 리더가 사라지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공동체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를 띄워서 낚시하러 가고, 몇몇 제자들은 집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들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죠. 그러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했으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19절에서 21절에 글로바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요. 근데 이들은요, 21절에서 자신들이 뭘 기대했는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라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로마와 저 가짜 정부로부터, 헤롯이라고 불리는 그 가짜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줄 거라고 이들은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무력하게 가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거든요. 이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이미 들었다는 거죠.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이야기해줬고, 어떤 이들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들에게 들려줬으나 그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갈 때는 마치 당장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것처럼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갔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저 폐잔병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뒤로 한 채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죠. 바로 그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본문 15절에서 16절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으나 폐잔병처럼 걷고 있는 그들, 발걸음이 무겁고 또한 무너진 마음으로 걷고 있는 그들, 예수님의 시체를 뒤로하고 돌아가는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걷고 계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근데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 때론 우리 역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뒷걸음질 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죠. 예수님은 구주시라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전능하시다고, 전지하시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안셀무스라는 분은요, 이런 글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최고 본질, 최고 생명, 최고 이성, 최고 행복, 최고 정의, 최고 지혜, 최고 진리, 최고 신성, 최고 위대성, 최고 미, 최고 불사성, 최고 불변성, 최고 복락, 최고 영원성, 최고 권능, 최고 일자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거기에 동의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되곤 합니다. 내 몸이 아파서, 상황이 꼬여서,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나가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뒤로 한 채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향해 걷곤 하죠. 그러면서 때론 영화 사바의 마지막 대사처럼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렇게 울고만 계시나이까? 깨어나소서. 저희의 울음과 탄식을 들어주소서. 일어나소서. 당신의 인자함으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뒷걸음질 칠 때, 엠마오로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도망칠 때에 주님은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들에게 동행하셨듯 우리와도 동행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요, 동행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는 이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들과 걷고 계실 때 그들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죠. 즉 그들을 향해서, 엠마오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며 탄식하시죠. 그리고 이 탄식에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데요. 27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뒷걸음질 칠 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그 뒷걸음질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또한 그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사 그들로 하여금 눈이 띄어지게 하시는데 30절과 31절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하시고 탄식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눈을 뜨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뒷걸음질 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동행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절망했을 때, 넘어졌을 때, 뒷걸음질 칠 때 그 순간들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배우게 되는 시간, 예수님에 대해 깨닫게 되는 시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런 경험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후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게 돼요. 이미 나흘이 저물었지만 이미 해는 지고 이동하기에는 위험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지치고 피곤하지만 다시금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뒷걸음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그런데 그 동행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방향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무너진 자리야말로, 넘어진 자리야말로, 쓰러진 자리야말로, 뒷걸음질 치는 자리야말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과 다시금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우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모든 고통이, 모든 절망이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부모를 잃은 자식에게, 혹은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형제를 잃은 이웃에게, 저는 그들에게 그런 순간이라고 강요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며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저는 일어나라고 강요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저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겠죠. 나을 거라는 기대가 없는 병자와도 저는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에서 서서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해 왜 그러냐고 윽박지르시진 않으셨거든요. 동시에 저는 그들과 함께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 무력한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성령님에 대해 다시금 성경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며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그저 배우도록, 함께 알아가도록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그렇게 절망한 이의 눈을 뜨게 하는 어느 날, 예수님을 배우게 된 어느 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 어느 날, 저나 혹 누군가가 절망의 중눈을 뜨게 되는 그런 어느 날,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뛰고 뛰며 우리의 선입견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게 되겠죠. 그런 날이 오늘은 아니더라도 절망한 중에 슬피 울던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한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갑니다. 어떤 이들은 본업을 찾아 떠나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숨고 어떤 이들은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막아 세우진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깊이 탄식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 주님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때로 절망하고 때로 슬피 울며 때로 괴로워하게 되는 어느 날 우리를 위해 탄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느 날 깨닫게 된 그 순간 우리도 저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가 될 것이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어느 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엠마오로 뒷걸음질 치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흙먼지 날리는 길 위로 내려오셔서 묵묵히 보폭을 맞춰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만든 선입견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고통과 한숨 속에서 함께 울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가려진 우리의 눈을 밝히사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사명의 불을 지피사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흉터난 두 손 위에 나의 손을 포개어 진짜 동행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기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파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